자,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이제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시티 교리 문답의 마지막 52문. 52문은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일까요? 영생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문자적으로 보자면 한자어죠. 길 영자에 날 생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풀이하자면 긴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 단순히 길게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야. 이렇게 정의하기에는 부적합하죠. 왜 그럴까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거든요. 네.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반대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 정도로만 정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옥도 영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생이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 그 이상 무엇을 우리 영생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영생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걸 어떻게 소망하겠습니까? 단지 영생은 오래 사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야, 이렇게만 안다고 한다면 뭘 소망하겠습니까? 소망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러면 영생을 소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망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소망의 지배를 받는.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태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 딸 이제 기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기쁨이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사용할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는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영상으로 편집해서 우리가 함께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바쁜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성경 통독반도 있고 또 한 주에 계속 예배가 겹쳐지고 하니까 너무 바빠서 이걸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2021년 한 해 동안의 그 사진들을 가지고 영상을 편집해 줬으면 좋겠다. 기쁨이는 제가 부탁하면 듣거든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죠. 착하니까.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하겠다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냥 아빠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그런 퀄리티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하겠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온 힘을 기울여서 하겠다. 의욕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5만 원 줄게. 그랬더니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의욕이 막 솟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운전을 하느라고 눈빛을 못 봤는데 아마 눈이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하는. 소망은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소망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 노동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단순 노동을 하는데 일당 10만 원을 받고 하는 사람과 100만 원을 받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같을까요? 제가 단순 노동이라고 이렇게 가정한 이유는 그 일 자체가 주는 즐거움과 기쁨, 보람 이런 것들은 없다고 가정하자는 겁니다. 그 일 자체 때문에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아닌 정말 힘든 단순한 노동인데 그래서 그 일의 영향을 안 받아요. 다른 것에 외부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10만 원을 받고 그 일을 하는 사람과 100만 원을 받고 하는 사람은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0만 원을 받고 제 경험상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이거 언제가.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는 하되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100만 원을 받는다? 휘파람을 불면서 하죠. 이 일 너무 좋다.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장차 있을 일의 소망이 같은 일을 해도 태도를 달라지게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한 이 말은요,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있었던 핍박받던 성도들입니다. 신앙 때문에 집을 잃고 빼앗기고 직장도 잃고 감옥에 갇히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짐승들에게 찢겨 죽고 하는 그런 핍박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처한 형편과 상황이 주는 즐거움, 상황이 주는 어떤 것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평안을 잃지 않고 기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오히려 핍박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런 그들의 태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소망 때문이라고요. 지금 당장 형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아니라 소망, 장래의 소망이 그들의 태도를 같은 일을 같은 상황을 대하는데 다르게 대하도록 만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산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베드로 전서가 이야기하죠. 산 소망으로 산다. 소망은 소망인데 산 소망.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했던 것과 같은 이 표현이죠. 산 소망은 뭡니까? 그 소망 때문에 우리 행위와 태도가 달라지는 소망. 행함이 없는 소망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소망. 그것을 가진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들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는 산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뭘 소망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성경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려면 영생을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모호하게 피상적으로 안다면 영생에 대한 소망도 모호하고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다운 삶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 소망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뭘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소망 없는 영생은 영생이 아닙니다. 난 영생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난 소망이 없다. 소망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여러분, 그거는 영생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건 지옥에 가서도 가능해요. 네. 난 영생을 받았어. 그래서 난 영원히 살 거야. 그래서 뭘 소망합니까? 단순히 오래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영생인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이유는 뭡니까? 소망을 갖게 하려는 겁니다. 소망을 왜 갖게 합니까? 성도답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생은 가졌는데 소망이 뭔지 모르고 그 소망 때문에, 산 소망 때문에 성도다운 삶도 없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여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것 그 이상의 영생의 의미가 뭡니까?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뭡니까? 내가 영생을 소망한다 할 때 구체적으로 뭘 소망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UCT 교훈문답 52문의 질문입니다. 우리 52문의 질문과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줍니까? 영생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며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새롭게 회복된 창조 세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52문의 질문은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 소망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이 질문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것은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을 갖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난 영생을 받았어, 영생을 얻었어, 난 영생이 있어 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영생 때문에 나는 어떤 소망이 있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이 뭐냐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며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영생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새롭게 회복된 창조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새롭게 회복된 창조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어떤 피조 세계입니까? 죄에서 해방된 그 창조 세계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의 두 번째 소망입니다.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히 사는 것. 또 영원히 살되 새롭게 회복된 창조 세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된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소망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영생의 소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며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소망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지금 1절 말씀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2절 말씀에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게 될 천국, 우리가 얻게 될 그 영생, 완전한 영생, 그건 뭘로 표현합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영생을 그리고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 의미가 뭘까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의 수도죠. 거기엔 두 개의 중요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왕궁과 성전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왕이 거하는 곳이고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이를 천국,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한 영생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왕이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지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16절 말씀, 15,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5,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을 하는 거예요. 길이를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측량했더니 어떻다는 겁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정육면체라는 겁니다. 주사위와 같이 정육면체 모양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길이를 측량해라. 그리고 그것이 같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육면체의 건축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 정육면체의 건축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 길이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성소가 정육면체입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요? 정육면체의 건축물이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자체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것입니까? 구약 장막, 이스라엘의 그 성막, 그리고 성전에 있어서의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죠.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숫송아지의 피를 갖고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고도 혹시나 부정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발에 줄을 묶어서 두려워 떨면서 들어간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성소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지성소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는 너무나도 부정한, 우리는 너무나도 자격 없는, 하나님께 나가기 자격 없는, 하나님께 나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구약 성경의 지성소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던 그 지성소. 구별, 하나님과의 구별, 하나님과의 단절,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지성소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다고요? 성 전체가 지성소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제는 누구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느 특별한 장소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과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갈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또한 에덴 동산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에덴 동산이 이와 같았거든요. 에덴 동산에는 지성소가 없었습니다. 따로 구별된 지성소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 자체가 지성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게 땅을 정복하라, 땅을 경작하라 하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경작하라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게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동일한 단어가 이후에 레위기와 또 이제 출애굽기와 여기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겼다라고 할 때 그 섬김의 표현이 바로 이 아바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명령하신 건 사실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던 그 일 하라는 거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일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였습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지성소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둔 사람의 상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땅을 정복하라 하는 이것도요, 에덴 동산을 확장해 가라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결론이 아담을 통해서 성취됐을 겁니다. 온 성이 지성소가 되는 것, 그게 땅을 정복하고 경작하라는 명령이었거든요.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 온 땅이, 온 성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돼요. 이 땅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거하는 지성소이고 이곳에서 행하는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인류 역사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소망하라는 겁니다. 이걸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한 우리가 꿈꿔야 되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하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함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뭔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건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게 사람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우리 영생 가운데 성취될 겁니다. 처음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이 영생을 얻으면 완성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함으로 기뻐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의 보화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내 밭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기뻐하며 그 밭을 샀더라. 그 밭을, 지금 발견한 이 밭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겁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살 만큼 높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귀하게 여긴다, 어떤 걸 정말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걸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쁨으로 자원해서 값을 지불하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지불한다? 그건 그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가는 뭘로 나타납니까? 얼마나 기뻐하느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입니다. 또 반대도 성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려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우리 이것을 왜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그래? 왜 하나님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 최상의 기쁨을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찬양하고 찬사를, 칭찬을 한다는 것은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야, 이 음식 먹어봐, 너무 맛있어. 이 영화 봐봐, 너무 재밌어. 마음에 우러나는 기쁨이 있을 때 이런 찬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여러분, 음식이나 영화나 책이나 이런 것을 통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 우주 가운데 가장 귀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러니까 가장 큰 기쁨,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 지성소, 모든 에덴 동산의 곳곳이 다 지성소인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기쁨인,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최상의 기쁨을 최고의 단계로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바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그 이제 간구로 끝나죠. 여러분, 그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단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 세상 삶이 너무 힘드니까, 고단하니까 빨리 좀 와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하는 겁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목마름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최상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최상의 기쁨을 최고의 단계로 영원토록 점점점 더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 목마름이, 그 소망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가진 영생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을 산 소망으로 소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당신은 무슨 소망이 있길래 이 일을 이런 태도로 이런 모습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저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제 가장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의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뤄 가십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완성되긴 하겠지만 우리 삶으로 예배하는 제자교회라는 그 우리 제자교회 이름이 뜻이 그거예요. 삶으로 예배하는 제자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 땅을 점점 에덴 동산으로 확장해 가겠다는 거죠. 점점 지성소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삶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2021년 한 해를 살아왔기를, 그리고 앞으로 2022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성소를 확장해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생이 주는 소망, 두 번째 소망은 뭡니까? 새롭게 회복된 창조 세계에서 사는 소망입니다. 새롭게 회복된 창조 세계에서 사는 소망. 그런데 앞에 나온 말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회복된 창조 세계인데 어떤 죄에서 해방된 창조 세계, 거기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아멘. 여러분, 모든 피조 세계가 새롭게 회복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에서 해방됨으로 가능합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같은 질병과 여러 가지 재난과 가난과 부정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실은 이 땅에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4절에 나오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는, 1절에서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겠다. 이 바다는 구약 성경에서의 바다는 모든 악의 근원을 이제 바다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이 다시 있지 않은,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하여 영향받아 죄의 결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는,
그런 창조 세계를 우리가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세상, 이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죄의 본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죄의 본성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죄에서 해방은 뭘 의미할까요?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죄의 권능, 이 둘 중에 뭘까요? 죄의 권능에 대한 거죠. 죄책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이미 다 해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해방되지 못한 것은 죄의 능력, 죄의 권세,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해방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될 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다 해방될 거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로마서 7장 말씀에 선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만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 행함은 없는, 그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죄의 몸에서 너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런 탄식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아 자꾸만 죄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런 탄식함이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해방되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주님 오실 그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완성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온 땅이 죄로 인한 그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에서 해방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될까요? 모든 창조 세계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이게 처음 창조하는 거꾸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처음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피조 창조 세계를 먼저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이 새 창조, 마지막 그 영생에서는 거꾸로 하셔요. 새 사람을 먼저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는 우리 성품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절 말씀에 온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온 땅이, 온 피조물들이 새롭게 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그 일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내 삶이,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들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이뤄가는 그런 산 소망을 가진 그런 성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분의 책이 번역되었는데 이분은 1600년도 영국에서 목회하던 청교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을 온갖 병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고백이 21살 이후로 한 번도 안 아파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몸이 약하고 계속 통증에 그런 이제 시달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평안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활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너무나도 잘
적극적으로 해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뭡니까? 상황으로 볼 땐 설명이 안 되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할 때 그분이 하루에 30분씩 천국을 묵상했습니다. 영생을 묵상했습니다. 영생이 뭘까? 영생이 완성될 때, 천국이 완성될 때 내가 누릴 그 일이 어떤 걸까를 구체적으로 30분 동안 생각한 거예요.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도 권하는 거죠. 성도는 천국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이 땅에 썩어짐의 종로로 탄 이 땅에 제 영향력이 있는 지금 이 새 세상이 아니라 새 피조물이 아니라 지금 이 피조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의 본성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늙고 병들고 약해지고 점점 쇠해집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구나 하는 걸 기억하는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 환난은 뭐라고요? 인내는 연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소망을 이룬다. 환난은 결국 소망을 이룬다. 영생을 소망하는 이 소망은 결국 우리의 고난과 우리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우리 삶의 어려움들, 문제들을 더 영생을 묵상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생의 소망으로, 그 산 소망으로 우리 삶의 모습과 태도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갖고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